오늘은 14번째 강의지요. 실물교훈 제13장 두 예배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두 예배자에 대한 비유는 자기 자신이 좀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칭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오늘의 이 주제를 읽을 때에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나는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적어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세리의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두 예배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것이 그가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의 그 태도는 그렇게 개성망측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자신을 두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에 두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은가, 이런 정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예배에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물론 개인적으로 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통회하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희망 없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깊은 회개와 자신의 그 죄의 고백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에 임하게 될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과연 그 예배가 이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바리새인과 같은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하면서 내 속에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정신으로 교회 가서 앉아있지 않은가. 정말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나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내 자신을, 이 죄인을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정말 산 제물로서 그분에게 드려지기보다는 나는 뭐 오늘 괜찮게 옷도 입었고
내 주변에 내 남편과 아이들도 다 교회 와서 앉아 있고, 내가 11조도 잘 내고, 내가 철저하게 건강개혁도 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충 봉사도 잘 하고 있고, 교회 내 분야, 내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내가 활동하고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가. 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나보다 못했을 때 나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지 않은가.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또 나름 그 빛을 받고 살아가면서 이 복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순서를 진행한다든지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든지 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목사님의 설교 속에는 복음이 나오지 않고 계속 율법적으로 행함을 가르치고 있네. 이런 분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별력이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자만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이런 부분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예배가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정말 예배가 그저 순서 진행자들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없기도 하고 세상적인 분위기,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상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진행되는 그 모든 예배에 과연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피공로로 내가 여기에 앉아 있고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제가 집회를 하러 다니면서 또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집회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할 때에 제 마음에도 은연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정신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나는 내 입장을 세리 입장에 놓기보다는 바리새인의 입장에 놓으면서 내 자신을 깊이 한번 성찰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이런 정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제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는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한다고 앞에 서서 뭔가 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복음은 정말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경험으로 제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 마음은 늘 세리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나처럼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신앙인지 뭐가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저 남 따라 신앙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육적인 신자들을 볼 때에 내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봉사하는 정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세리는 보니까 한번 볼까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깊이 느꼈다.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떤 동정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외쳤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그의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다. 이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죄인이에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선한 사업에 제 몸을 던지고 제 인생을 던지고 이렇게 살아왔을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고 그때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만나고 그 사랑에 격발되어서 일을 해 나오기는 했지만 항상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것을 제가 늘 살펴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저의 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 심정이 있었듯이 저도 저 역시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제가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리와 같은 그런 심정이 때로는 내 자신을 좌절시킬 때도 참 많았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죄가 한 점도 없었어요. 흠도 점도 없는 분이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으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우리 죄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품성, 아버지와 하나이신 신성의 품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는 죄가 한 점도 없는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자, 세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그 회개를 시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자애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바라보았을 때 세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 줄 알았지요. 그가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신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지 못했더라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사람을 상대로 자기가 뭔가를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대충 세상은 속이고 사니까 뭐 나나 너나 피장파장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별로 회개할 게 없었겠지요. 그런데 세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품성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들의 자아가 자기 의에 너무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나는 너보다 좀 괜찮지 않은가. 그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참으로 희망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두 예배자의 그 마음 상태,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의 주제가 주는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예배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벨의 상태와 가인의 상태는 바로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의 상태와 같은 그 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아벨은 자신이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희망 없다는 자신을 알고 속죄 양을 가지고 나왔지만, 가인은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농사에 가장 좋은 열매를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받아들여진 바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나는 처절한 죄인이라는 통회하는 심령이 없었고,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주님께 충성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고 있지만, 나의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분에 대한 공로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 죄인은 구원 얻을 희망은 없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구원 얻기 힘든 사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교양이 있고 예의가 바르고 상냥하고 별로 크게 나쁜 짓을 안 하고 산 사람들. 그저 약간씩 선도 행하고 친절하게 다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게 없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살아가고 신앙도 잘하고 나는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건강개혁도 하고 이웃의 영혼들 위해서 봉사도 잘하고 가끔씩 교회 와서 설교도 해서 사람들에게 감화도 끼치고 별로 나쁜 짓 안 해. 우리 아이들도 다 교회 잘 나오고 있고 아침 저녁 조석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 반드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별로 좋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해서 덕을 쌓고 있는데 그럼 이건 다 소용없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회개해야 된다.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 내 자신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순간순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내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이 뜻대로 쓰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진지한 깊은 신앙 얘기를 하면 저건 너무 극단적이다. 저렇게 신앙을 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저 최 집사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진짜 더러더러 많았어요, 내 주변에. 그런데 정말 제 자신이 죄인이기도 하지만 저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저는 희망 없는 줄 알지만 제가 깨달은 이 구원의 진리는 바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을 깨달은 대로 주어진 빛을 따라 전합니다. 내가 완전하게 의롭게 되어서 믿음의 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의를 전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악한 성향이나 죄성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절 보고 당신이 전하는 그 믿음의 의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좌절하고 믿음의 의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서 내 안에 왜 이렇게 죄가 나오지? 왜 저 사람이 저런 못된 짓 할 때 내가 가만 안 있고 용서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빠내지? 이런 내 성질,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렇게 안 하시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도 오래 참으셨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제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 자신이 아직은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를 붙잡는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을 때, 내 안에 이런 죄된 모습이 보일 때 저는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를 보면서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나는 희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믿음의 의를 전하고 이 하나님의 품성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품성을 완성시켜 주시려 오셨다는 유일한 그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완성된 품성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거나 부활할 때 우리는 죄 없는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좀 괜찮고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게 다 바리새인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세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기가 더 쉽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기 인물이 세 분이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참 성질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나서기를 잘하고 잘난 척 잘하고 뭔가 조금 가슴이 뜨거우면 바로 그냥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설치고 예수님 앞에도 자기 신앙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 안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성품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런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때 당면하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기보다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의 성격은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무서워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 모습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또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난 저분을 모른다고, 나 저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시선은 베드로에 대한 저주의 시선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고 동정심이 있고 불쌍하고 저렇게 저주를 하고 달려가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할까를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눈물 어린 가슴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쳐다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스러운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라볼 때에 더더욱 베드로는 울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었지요. 자, 베드로의 이런 성격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성격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예수님의 12 제자의 품성으로 내 자신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결함도 있고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그런 품성의 결함도 있고 요한처럼 그렇게 개팍스럽고 잘난 척 잘하고 앞서기를 잘하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정신도 있고 12 제자들의 품성을 이렇게 쭉 그려놨을 때 내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들, 성격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12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이 내 속에 다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오늘 나를 바라보실 때에도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달아나는 베드로를 향하여 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나의 죄와 허물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겠다고 생각할 때 정말 그 예수님 앞에 나는 희망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모태에서 내 세포가 하나도 형성되기 전에, 내 세포가 이루어져서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라는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는 나라는 존재가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태에서 나를 조성해서 나를 창조해 내신 그분이 우리의 받은 그 성향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성을 가지고 왔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씨, 최씨, 김씨, 박씨, 아버지가 엄마 몸에 넣어준 그 씨, 또 엄마 몸에서 형성된 내 몸도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썩어질 육신, 이걸 입고 우리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씨를 엄마의 몸에서 받아서 엄마와 아버지의 생명이 섞여져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나올 때, 나라는 존재는 유전적인 죄성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육체의 형성도 다 죄의 몸으로 만들어져 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희망 없는 죄인에게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의 씨, 영생의 씨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씨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고 거듭날 때 우리 육신 속에 새 생명이 하나 탄생해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 자라도록 하셔서 나중에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도록 하고 그 속에 새롭게 탄생한 새 사람을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 속에서 하늘 백성을 하나 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항상 잡초가 나오는 땅에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식물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될 때 농부는 그 열매를 추수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하늘의 씨를 심어서 우리 육신 속에서 나오는 죄, 이걸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심어주고 가신 그 영생하는 씨를 잘 기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하늘의 공기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연결해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나의 씨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느 몸에서 형성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성질, 그런 상황이 급한 상황이 오고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 급한 성질이 급하게 예수님도 부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약한 베드로의 성격을 예수님은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이미 용서를 베풀어 놓고 보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12 제자를 예수님은 다 그렇게 보셨어요. 가룟 눈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결하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에게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주어져서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했더라면 예수님 팔아먹은 죄도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를 내가 책임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다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국 조사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는 이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조사해서 마지막 심판의 선고를
모든 회개한 자의 죄를 사단에게 옮겨서 사단이 정죄받도록 심판을 끝내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조사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사탄이 책임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오늘 이런 큰 구속의 경륜 속에서 회개하는 죄인을 주님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건 아니다.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의 씨를 넣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되며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우리의 죄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지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에 그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네, 이게 이제 칭의를 받는 것이지요. 자, 이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그걸 가르쳐 주지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율법이 정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함께 반드시 복음을 함께 가지고 가서 전해야 돼요.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것과 옛 것,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서로 빛을 비춰주고 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예수님을 얘기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빛을 비추어서 율법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나는 것이다. 네.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있다. 그게 마지막 성도가 가질 신앙이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줄 뿐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왜? 율법과 복음을 같이 제시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줘서 너는 이것도 안 하고 너는 이렇게 했고 너는 간음을 했고 너는 도둑질을 했고 너는 거짓말을 해서 너는 죄인이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에게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게는. 그럼 이 죄인이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처절함을 깨달으면서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그 공로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릴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품성으로 새 생명으로 재창조를 해줘서 의롭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받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칭의의 경험이라고 할 때, 이 칭의의 경험은 우리 구원의 경험의 첫 단계인데, 이 구원의 경험의 첫 단계를 했다고 해서 내 구원이 완성된 건 결코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칭의를 읽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거야. 믿으면 돼. 이제는 됐어. 너는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왜냐? 우리는 구원의 첫 단계의 경험이 있고 자라나는 경험이 있고 완성되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 씨를 뿌리면 씨가 들어가서 발화하는 그 과정이 있고 발화해서 나무가 나와서 자라는 과정이 있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추수되기까지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품성이 형성되는데도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씨가 들어와야 되고 그 씨가 자라나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이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이제는 식물이 자라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품성의 열매도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의를 전한다고 해서 내 안에 죄가 한 개도 안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리를 잘 못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수령에 빠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에도 아마 저와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에 말씀을 보면 참 분명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시임이 가증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알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명예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실 이대로지요. 우리의 신앙 경험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죄인이 되는 것이요. 왜? 그분의 거룩한 품성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잘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든지 예수님 재림 때에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죄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죄가 지배하는 거기서 지배당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이 넉넉히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제는 죄 안 짓고 나는 이제 별로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정신은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살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베드로가 자기가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가 복음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일생을 바쳤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 자기의 그 급한 성격으로 저질러진 모든 허물들을 그가 생각하면서 자기는 정말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기도 황송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베드로의 심정은 정말 주님의 그 용서의 경험을 가슴 깊이 함으로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그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하고 주님 따라가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자옥마다 다 죄뿐이다. 예.
제가 나이를 이래 먹고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죄뿐이구나. 내가 저질렀던 죄들이 나의 인생의 기록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런 흠집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담이 겸비하고 후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가 일생을 살았던 것, 그런 심정이 제 안에도 여러분의 안에도 있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주님이 우리 마음을 관리하실 때만 안전하다고 하는 이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이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옵소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올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